할렐루야. 부활주일입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죠? 예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날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의 주님의 그 기쁨에 우리 한번 다시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날입니다. 우리는 그 부활을 확신하고 믿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으로 부활의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 그것은 역사적으로 분명히 일어난 사건이죠.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하는 것은 지어낸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확실히 죽으시고 확실히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십자가의 처형은 로마 시대 가장 야만적이고 잔인한 형벌이었습니다. 십자가형을 선고받으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고문을 당하는데 이에 받는 태형이 매우 끔찍하지요. 우리는 영상으로나 그 참혹한 모습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이 채찍에 뼈 조각을 박아 넣어서 한번 때렸다가 채찍을 닫기만 하면 이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형벌이죠. 많은 죄수들이 이 채찍으로 맞음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형벌도 받기 전에 모두 죽었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그 제자들이 이제 시체를 십자가에 내리려고 할 때 로마 군인들이 와서 창을 가지고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죠. 성경을 보면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다고 했어요. 십자가에 매달려서 이미 세상을 뜨신 그 예수님의 시체에 창을 찔러서 물과 피가 나왔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폐와 심장에서 물이 고였다가 이제 흘러나온 것으로서 주님께서 죽으신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제 먼저 볼 것은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의 확실함인 것이에요. 확실히 죽으시고 확실히 부활하신 것. 예수님께서 확실히 죽으셨죠. 그런데 또 확실히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은 원수들의 손에 잡혀서 처참히 고통을 당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그 갈보리산의 십자가에 매달려 처형당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가 죽으면 들어가려고 했던 그 무덤에 묻히셨어요. 그리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입니다. 부활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믿기 어려운 사건이었어요. 예수님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이 이제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소식을 전했지만 제자들은 선뜻 믿지 않았습니다. 또 제자들 중에 도마라고 하는 제자는 내가 그의 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않겠다, 이렇게 기가 막힌 말을 하기도 했죠. 그런데 이처럼 부활을 믿지 못하던 제자들이 어떻게 온갖 조롱을 받고 핍박을 받고 원수들에게 잡혀서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되죠. 그 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보았기 때문에 목숨을 내놓은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보지도 못하고 떠도는 소문으로만 들었다면 그들은 순교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가짜임을 증명하고자 했던 미국의 리 스트로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실화를 담은 영화를 제작해서 만들었어요. 리 스트로벨은 미국의 그 예일 대학 그 법대 출신으로서 시카고 트리뷴지 법률 담당 기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기독교인이 된 사람이에요. 그는 복음주의를 대표하는 기독교 변증가요 베스트셀러 작가로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의 여생을 다 바치고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본 사람, 증인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열 손가락으로 꼽을 수 없을 만큼 많은 증인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증명할 수 있죠. 요한복음 20장 11절과 14절에 보면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여기 두더니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또 20장 15절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다. 이렇게 기록한 걸 볼 수 있죠. 예수님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제일 처음 만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여자들이었습니다. 이 여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인 곳에 뛰어가서 알렸는데 제자들은 믿지 못해요. 심지어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곁에 와서 그들하고 대화를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 16절에 보면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 25리쯤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일을 서로 얘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얘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이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분명히 예수님이 두 제자와 걸어가는데 곁에 와서 함께 걸어가는데 예수님인 줄 제자들이 모릅니다. 또 누가복음 24장 29절 31절에도 보면 그들이 강보라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신지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주님이 그들과 헤어지려고 하자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좀 더 하기 위해서 이제 여관에 들어가서 저녁을 먹고 쉬고 같이 가자고 권유하고 예수님을 인도해서 여관에 들어가서 식탁에서 밥을 먹으려고 할 때 예수님이 떡을 떼어서 축사를 하고 나눠주니 떡을 받자 그때서야 이들이 예수님인 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을 두려워해서 또 다른 제자들은 자신들이 모여있는 곳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보고 반가워하는 것을 보지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러나 그곳에 어떤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믿지 않지. 며칠 후 예수님 제자들이 모인 곳에 다시 오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 28절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도마의 얘기입니다. 도마는 의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죽으신 것을 실제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는데도 믿지 못하죠. 그럼 네가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 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죠. 도마는 비로소 부활하신 주님을 믿게 되죠. 자, 예수님께서 동분서주하시면서 제자들을 끌어모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있은 이후에도 베드로는 고기 잡으러 다른 제자들과 함께 디베라 바다로 갑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지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 둘과 또 다른 제자들 둘이 함께 있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니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밤새도록 그들이 그물질을 하던 그 제자들이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 해변가에서 흰 옷을 입은 사람이 외치는 소리가 들려요. 거기 뭐 고기가 있느냐?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물을 배의 오른편에 던지라. 그때 물고기가 심히 많이 잡혔죠. 그때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이시다. 저 음성이 예수님의 음성이 아니냐라고 외치죠. 제자들이 빨리 배를 저어서 이제 해변에 나오니까 예수님께서 장작불을 펴놓으시고
고기와 떡을 구워놓고 제자들에게 먹으라고 하십니다. 디베라 바다에 있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다시 감격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또한 갈릴리 산 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날 처소를 예비해놓고 기다리고 계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6절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리고 또 500여 명의 이상의 성도들이 일시에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 오늘 말씀에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라고 기록되어 있죠. 또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와 바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7절 8절 그 후에 야고보에게로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자에게 나 같은 자에게도 보이셨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여러분 팔싹둥이 같은 자기에게도 주님이 나타나셨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한 것을 목격한 사람이 500여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에요. 사도행전 1장 9절과 11절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갔을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두 사람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으로 본 게 아니고 수백여 명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했던 것은 부인하려고 해도 부인할 수가 없고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사실은 너무 증인이 많아서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야 교회 다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이 성경을 통해서도 보고 역사적으로도 보고 많은 얘기를 통해서도 듣지만 지금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부활이 아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라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 사건 그 일을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바로 이 베드로를 용서하신 사건인데 예수님께서 이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신 큰 일이 있어요. 제자 중에 수제자라고 자랑하던 이 베드로가 이제 주님을 따라다니는 그 삶을 중지하고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 라고 하면서 디베라 바다 자기가 살던 데 어부의 삶을 다시 돌아갑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의 마음을 알고 그를 만나주시고 치료하시는 장면을 우리를 볼 수 있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끝까지 보호하지 못했다는 그 죄책감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대제사장들에서 심을 받을 때 2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3번째는 저주하고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를 결단코 모른다 이렇게 얘기했죠. 예수님의 생애에 제자들의 격려를 가장 필요로 할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재판받을 때잖아요. 제자들이 변호를 해줘야 되죠. 그런데 제자들이 그곳에서 예수님을 변호하려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자들은 다 떠나고 심지어 2번 부인하고 3번째는 저주하고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도무지 그를 모르겠노라 라고 하면서 베드로는 변명을 하죠. 자기 선생님을 심적 도우심이 가장 필요할 때 격려하는 말 한마디도 안 해주었으니까 그 죄책감이 베드로를 짓눌렀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떡을 주고 생선을 구워서 먹이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이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은 내가 나를 아가페하느냐? 그런 질문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 주님 나는 주님을 필레오합니다.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라고 대답을 해요. 베드로는 자신을 잘 압니다. 자신은 이미 실패한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베드로는 주님께서 뺨이라도 한 대 때리고 꿇어앉혀서 야 이 비린내 나는 이 고기잡이야. 나는
나를 그들 앞에서 저주하고 맹세해서 가로되 내가 나를 모른다고 그랬지 않느냐? 내 얼굴을 한번 쳐다봐라 알겠느냐 모르겠냐? 라고 말하실 것으로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떡을 다 먹이고 생선을 구운 걸 먹이고 난 다음에 베드로야 너는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주님 나는 주님을 필레오합니다 그랬어요. 사람은 사랑하는 것이지 하나님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그때 주님이 내 양을 쳐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세상에서 자기처럼 못 믿을 행동한 사람을 보고 주님이 양을 치라는 것은 인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조금 있다가 예수님이 두 번째로 또 묻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합니다. 베드로는 다시 주님 나는 주님을 필레오합니다 라고 대답해요. 주님이 또 한 번 내 양을 쳐라 라고 말씀하시죠. 한참 있다가 예수님이 베드로야 내가 나를 필레오하느냐 아가페 하느냐 물어보지 않았어요? 내가 나를 사람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할 때 베드로는 깜짝 놀라죠.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했다가 세 번이나 부인한 저를 보고 지금은 인간적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한다고 두 번 말을 했는데 이제 진짜 인간적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잖아요. 그때 베드로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나는 나도 몰라요 라고 대답하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또다시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여러분 예수님을 배반한 아주 고약한 사람이라도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사랑하셔서 다시 재기할 수 있게 하는 그 은총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났던 제자들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잘못을 지적하고 네가 나에게 이렇게 했지 너는 나에게 이렇게 했지 심판하려고 그렇게 하신 게 아니죠. 오히려 넘어진 사람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다시 용기와 힘을 주시고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베드로의 잘못을 용서해 줄 뿐만 아니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또 일을 할 수 있도록 자격을 인정해 주신 거예요. 때문에 베드로로서는 그날의 자기가 이 재생하는 날보다 더 중요한 날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람인 이상 우리 삶의 형편에 따라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신앙에 잘못된 행동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고 찾아오셔서 도로 세워주시는 것이에요.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재책에 눌린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켜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여 했습니다 라고 말씀하죠. 주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으로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청산해 버리신 겁니다. 우리는 영원한 존재가 아니죠. 주님이 영원한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죄값이 1,000원이라고 하면 예수님은 1,000원짜리 죄를 청산할 때 주님의 피값은 여러분 1조 원이 넘는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돈으로 안 살아날 수 없죠. 여러분 한평생 지은 죄를 다 값으로 치면 여러분 1,000원입니다. 거기에 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값은 얼마야? 1조 원이 넘는 값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 믿고 제사함을 받으면 여러분의 죄, 예수님의 은혜 속에서 흔적도 없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엄청난 은혜로서 우리를 씻어주시고 용서해주시고 붙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는 내가 지은 죄를 내가 갚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갚을 수도 없죠. 엄청난 가치 있는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단이 우리를 참수할 수 있을 정도의 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를 적당하게 심판받는 일이 없으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그렇게 해방시켜 주셨으니 이제는 편안하게 죄짓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구원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성령이 마음속에 들어와서 거하심으로써 이 성령의 꾸짖으심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이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여러분에게 변화되는 삶을 주시는 거예요. 키에르케고르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팔 벌리고 서서 이리 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탕자의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줄곧 서서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목자가 이런 양을 찾아 나선 것처럼 우리를 찾아 나서는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찾아 목자보다 더 먼 길을 걸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신분에서 인간의 신분이 되기까지 죄인들을 찾아 무한히 먼 길을 걸어오셨습니다. 우리를 찾기 위해 인간의 신분이 필요함으로써 인간으로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일생을 뒤를 쫓아다니면서 여러분을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를 위한 거예요. 예수님을 위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어요.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지 않습니까? 죽으실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여러분과 나의 죄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여러분과 나를 대신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를 여러분 대신해서 짊어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을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아닌 것입니다. 죽음은 예수님을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죽음을 끌어모아서 그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것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인 거예요.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나의 관계를 이 부활절날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계실 수가 있잖아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려 하시니라.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나의 정체성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은 몸에 짊어진 것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의 죽음, 내 죽음이요. 예수의 생명, 나의 생명이에요. 예수님의 죄를 위해서 피 흘리신 것은 죄값으로 말미암아 내가 용서받는 의인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서 전신 살이 터져나가고 가죽이 벗겨지게 하는데 저가 채찍의 마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병을 앓고 있으면 주님에게 미안해서 못 견딥니다. 사실 주님은 여러분의 병 때문에 자기가 얻어맞는 거예요. 대신 채찍에 맞은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내 대신 병의 채찍에 맞았는데 이제 왜 또 우리가 병들어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 우리에서 대속해 주신 것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제가 채찍 맞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예수님 여러분이 건강하기 위해서 대신 짊어지신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대신하기 위해서 왔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죄를 대신 갚아주시고 여러분의 병을 대신 짊어지시고 청산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저주를 대신 갚아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서 6시간 동안 피를 흘리셨는데 구약에는 나무에 달린 자가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했어요. 저주를 받은 사람은 나무에 매답니다. 우리의 조상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나올 때 하나님이 땅을 저주했잖아요.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고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사는 그 비극에 우리가 처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가시와 엉겅퀴 그 당신의 몸에 받아서 대신 찔리고 이 고달픈 인생살이를 대신 살아준 것입니다. 예수님이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의 병을 감당하시고 주님이 갚아주신 것만 해도 한없이 감사한데 내가 무슨 자랑한다고 병을 짊어지고 돌아다닐 수가 없는 것이죠.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 잡히는 거 없어도 주님이 내가 너희 병을 대신 짊어지셨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믿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고 믿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건강의 꿈을 꾸고 또 어려운 상황에 있는 상황을 우리가 일어서서 나아가려고 하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먼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7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사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여러분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살리는 현재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살아났고 지금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장차 미래에 있을 우리의 부활이 확실히 증거되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살리신 하나님 그 성령께서 지금 우리 안에 거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성령께서 우리 인간을 거듭나게 하신 그 능력으로 부활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과거의 그 지나간 사건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결정짓는 사건으로서 우리와 같이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해서 지금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종교적인 의식을 집행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는 거예요. 영으로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확신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주님을 만나달라고 기도하면 여러분이 성령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분들이 그런 체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런 어려운 환경이 닥쳐올 때마다 이렇게 소리치며 기도했다고 하죠. 우리 주님은 살아계신다. 우리 주님은 살아계신다. 그는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므로써 굉장한 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살아계심으로 여러분은 죄에 대해서 또 질병에 대해서 저주에 대해서 대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이 원수들과 싸울 때 용기와 힘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마르틴 루터는 살아계신 주님을 보고 기도함으로써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과업을 완수할 수가 있었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직전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약속하시잖아요. 오늘 우리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신 그 주님을 매 순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도 바라보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바라보고 믿음으로 찬양을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항상 우리와 같이 계신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려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일치하게 되고 또 예수님이 여러분과 일치가 되면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죄와 용서가 되시고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고 우리 아브라함의 축복이 되시고 우리의 부활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 원수들을 다
정복해버리는 거예요. 날 대신해서 나의 인생의 부정적인 세력을 멸하시고 예수님 당신의 부활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용서받은 의인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치료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부활 승천할 사람들인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죠. 자기의 정체성이 믿지 않는 사람과 같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거듭나서 저와 여러분 새 사람이 된 거예요. 놀라운 사람들이 된 것이죠. 의로운 사람, 건강한 사람,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사람, 부활을 얻을 사람, 선별하고 성령 충만하게 될 사람, 그것을 우리가 알고 믿고 입술로 시인함으로써 예수님을 모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정체성,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 정체성 속에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징벌을 담당하시고 몸이 찢어지셨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나무에 매달려서 저주를 청산하고 아브라함의 복을 허락하셨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 사망과 음부를 쳐서 멸하시고 부활과 영생을 가지고 나와서 여러분에게 한없는 희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5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오늘 우리는 이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새 것이 된 것을 스스로 알고 생각하고 스스로 자신을 꿈꿔보고 힘껏 기도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체험을 다 하셔야 되겠어요. 우리가 새 사람이 된 것을 끝까지 믿고 나가길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가 가득가득 맺혀지시기를 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또 우리 모든 성도들과 예수 은혜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지 오늘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그렇습니다. 주님, 죄와 저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고자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지시고 사랑의 아들 하늘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늘 이 사랑을 감사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죄와 저주의 노예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용서받는 의인으로서 성령 충만하고 복된 삶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큰 절기는 이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 기독교는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곧바로 부활의 종교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확신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부활을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고요.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진정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귀한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우리는 영상 예배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고요.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을